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주일날 그날 부활하신 날 하시고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주일 일주일 지나서 그 다음 주일에 도마와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40일 정도 계시면서 11번 정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다니셨던 곳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지난주에 두 번째 주일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다나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한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인데 베드로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가브나움 사람이고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함께 동업을 하며 고기를 어려서부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잡는 어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었는데 아마 다른 제자 둘은 12 제자 중에 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제자라고 할 때 12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12 제자 중에 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2 제자 중에 7명이 모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도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옛생활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여전히 아직도 주도적으로 리더 12 제자 중에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나는 옛생활 예전에 물고기 잡던 대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 6명도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때와 시간이 잘 맞아서 잡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물고기를 안 잡다가 이제 오랜만에 처음으로 또 물고기를 잡으니까 잘 안 맞아서 물고기를 못 잡을 수도 있었고 어쨌든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서셨는데 날이 이제 밝아올 때 그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서 목소리도 들릴 수 있는 거리인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하면 잡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인지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른편에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아마 오른쪽에 던졌을 것입니다. 오른쪽에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 하니까 지금까지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 잡을 수 있다 하니까 아마 던져보자 해서 오른편에 던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많은 고기가 잡혔고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라고 할 때 요한을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했는데 그 제자는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항상 리더 12제자 중에 리더로서 주도적으로 무슨 일을 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요한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제 잡은 고기를 나중에 이제 시간이 걸려서 잡은 고기를 올려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제법 지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 동안 그래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고 하시니 가져왔습니다. 불을 피워서 생선을 구워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올라와서 육지에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가 되었습니다. 그 물고기를 다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제법 많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아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표적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이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 식사를 먹게 하였습니다. 아침 식사에는 떡이 있었고 또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나누어 주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 표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떠나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 말씀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는 그런 때에 그들을 위하여 아침에 이제 식사를 준비하셔서 떡과 고기를 준비하시고 전에와 같이 과거에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던 것 같이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은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일들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그때에도 지금과 상황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은 베드로와 안드레 제자들이 만났지만은 사실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옛생활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이번에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오른편은 어떤 면에서 더 바른 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편에 더 나은 길로 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옛생활보다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찾아갔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옛생활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3년 동안 따라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셨고, 지금 두 번째 고기를 잡게 하신 이 표적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인도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주님의 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